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주께서 비록 여기에 계셔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1919년도 4월 15일 날 아리따 중위가 일본군 11명을 이끌고 수원 근처인 제암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제암리에 도착했었던 이 아리따 중위가 그곳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 3.1운동을 진압하면서 제암리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을 몇 명에게 너무 심한 매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 제암리 주민들 가운데 15살 이상의 신앙인들을 좀 불러서 모아달라 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군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일본군은 모였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신앙인들을 특히 그들의 손을 묶게 되었고 교회당 안으로 밀어 넣게 되었고 그리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아리따 중위의 사격 명령에 따라서 일본군들이 창문을 통하여서 창문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교회 안에는 정말 사륙 현장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미리 준비했었던 집더미와 석유로 방화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 속에서 몇 명이 그나마 살아남아서 바깥으로 뛰어나오게 되었지만 역시 그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총격으로 그들을 살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심야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정말 벌건 대낮에 이루어졌던 실화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였지만 당시에 한국에 사역하셨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이 모든 사실이 결국 세계 곳곳으로 타전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9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가 당하는 피해와 아픔은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했던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제암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육과 방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도 되지 않는 불합리를 행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시대적인 불합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 속에 불합리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개인적인 삶의 불합리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신학 용어 가운데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불합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것이고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문제가 없어야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만사형통해야지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적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Already not yet.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은요, 아직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불합리는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도 주님과 동행해도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명제를
자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셔도요, 세상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말씀합니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갈릴리 가나에 사는 사람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잔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주님에게 갑자기 공생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결을 해달라고 급히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은 가까운 곳에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 날에 그랬대요. 결혼하는 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결혼을 한다는 날은 축복된 날이고 풍성한 날이고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도 있고 궁핍도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성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만 아셔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남성들이 연령별로 고백하는 성공의 그 요소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남성 아이들의 성공은요, 뭐냐면은 성공한 부모가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20대의 성공이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의 성공은 뭐냐면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래요. 30대의 성공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면 역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대는 조금 달라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2차를 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대는 어떨까요? 50대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0대의 성공은 뭐냐면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면 그건 성공이랍니다. 70대는 어떨까요?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80대가 되면 재밌는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조강지처가 아침밥을 차려주면 그게 성공이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90대의 성공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성공이랍니다. 100세도 있대요. 100세는 뭐냐면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래요. 예, 다 보면은 성공의 개념이 다 다르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해도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과 낙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원하는 것들이 되건 안 되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비록 여기에 함께 계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포도주가 부족할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뚝 떨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주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인들은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명령에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있지요. 아픈 문제가 있고 너무 어려운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주의 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너무 어려워서 그 아들이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의 종의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어려움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주의 종의 아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엘리사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나마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그 집마다 그릇들을 좀 다 얻어오라고, 빌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그 기름을 갖다가 빌려온 그릇마다 다 담는데 놀랍게도요,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릇에 다 차기까지 기름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아내는, 주의 종의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을 했어요. 결국 아들이 종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순종했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종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재정적인 문제 많이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체험하고 따라가면 그건 지식이지 믿음 아닙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의, 그 아버님 세대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죠.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은요, 철저하게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앙인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찾아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순종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라고 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과 약속도 안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3.1절이죠. 3.1운동에 관한 이야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이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는 분이셨는데요, 만세운동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만 하셨던 분이 독방에 갇히고 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셨어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과 순종이 생겼던 거예요. 두려움이 나중에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 자기가 과거에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부족했던 점들, 회개할 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목회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침묵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게 말씀해 주셔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관건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될 숙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관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고, 책을 읽을 때 방송 매체와 많은 것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있다면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이것이 맞아, 이 길을 가야 돼, 이것이 옳은 길이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어리석음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내 뜻과 달라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 패역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서 비록 여기에 계셔도 모든 영혼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요,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지만 그 문제 해결의 근본을 알았던 영혼들은 마리아하고 물도온 하인들 몇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고 보고 놀랬지만 모두가 다 포도주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아는 영혼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요,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왔어요. 100% 다 은혜 받나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야 비로소 제자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다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합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이 있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성경과 주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함 받고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택함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 그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에 그냥 참석한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수에 속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함께 계셔도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은요, 나는 은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다 못 받아도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맛본 영혼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만들었고 누가 변화시켰고 이거 아는 영혼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포도주를 맛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맛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도 아는 영적 성숙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주변에 너무나도 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하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짓궂게 우리 교인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구원을 양보할 수 있냐고, 영생을 얻는 거 그거 양보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생각을 하고 답변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깊게 다시 질문합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게 구원과 영생을 양보할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내 남편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내 아내에게도 안 된다고. 이건 뭐 두 번 생각도 안 해요. 바로 나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좀 좁혀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당신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에게 구원을 양보하시겠냐고. 그러면 약간 표정이 달라져요. 숙연해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해도 내 아내,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와 손주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인데요. 손수레를 끌고 할머니가 가고 아이가 뒤에서 밀다가 좁은 골목에 세워놨던 외제 굉장히 비싼 차에 옆을 다 긁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이 과정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거 물어줄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망연자실해 있는데, 손주가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우니까, 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몰려왔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외제차, 고급 승용차의 주인도 함께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각오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여기 있는데요, 이 고급차 주인이 의외로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골목에 큰 차를 세워놔서 죄송합니다. 좁은 골목에 큰 차를 세워놔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할머니에게 사과를 했고, 울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지면서요, 그 차를 만들었던 컴퍼니가 그분을 수소문해가지고요, 그 옆에 긁혔던 거 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답니다. 실화로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 승용차 주인 참 성숙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대단하고 괜찮다는 생각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내가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죠.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그것도 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리셔야 돼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 상관없습니다. 기회를 양보할 수도 있고요, 물질도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것 다 양보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잡는 거룩한 열정이 필요하고, 거룩한 욕심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 받고 싶으시지요. 은혜를 누리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가 수고하는 만큼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준비하면서 책을 봤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가정에 있었던 결례를 위한 항아리,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됐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작지 않았더라고요.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20갤런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그러죠? 6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갤런이 필요합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120갤런이 필요하죠. 120갤런의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갤런의 물이 적은 양입니까? 많은 양입니까? 적다고 여겨주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인가?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물 뜨는 그릇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20갤런의 물은 금방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방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에 하인들은 뒤에서 땀 흘려가면서 물 기르면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번영은 가만히 있는 영혼이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맞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거 주세요.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하인이죠,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사람을 찾게 되죠. 밧단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이 엘리에셀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매를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제가 알아볼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물론이고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고 물을 길어오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게요. 하나님, 그런 여인을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에셀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은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당시 몰고 갔었던 약대가 10마리예요. 여러분, 약대는 낙타거든요. 낙타가 물을 먹는다는 그 양은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주석학자들이 그걸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약대 10마리를 갖다가 물을 넉넉히 먹이려면은요, 2개의 큰 버켓 같은 그 그릇을 양 어깨에 메고 무려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약대 10마리에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젊은 자매가 자기 것도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오후가 되고 밤이 될지언정 40번을 갖다 들고 나르면서 약대에게 물을 먹일까? 이건 사실은 쉽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리브가를 2번째로 보내준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보내줍니다. 리브가가 한 번도 불평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기까지 40번의 물을 기르면서 엘리에셀은 물론이고 10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충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통해서 리브가가 어떻게 되었죠?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원하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복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다 은혜와 복을 원하지만 여기에 맞는 수고는 마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은혜 받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 받고 나면은요,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셔야죠. 갚으셔야죠. 헌신하셔야죠.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영혼들은 그 모두가 다 은혜의 주인공에서 빠질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수고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패역한 세상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은혜는 주어진 인생을 녹슬게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을 달아 없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섬기기를 원한다면요, 헌신과 수고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됩니다. 한 주를 사랑하는 숙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번 섬겨보시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과 어떤 관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일 만나는 분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힘있게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은혜 받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패역한 세상 가운데 은혜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누구도 두 번 사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죠. 누구라도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삽니다 라는 영혼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이게 더 많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동행하셔도 은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점들 내 앞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가 은혜의 주인공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라, 하나님 도전하시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땅과 훗날 천국에서 여기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